오늘은 아직도 기다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외면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없고 정성을 다해 헌신을 했지만 외롭다고 느껴지는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분노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은 아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서운함과 비교의식과 낙심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분노가 치솟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함께 그 답을 찾으며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가인은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땀을 흘려 경작한 땅의 소산을 하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거둔 작물들 중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내 수고를 아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을 안 받았다는 건 그 대상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곡식을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조금 더 비싸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해석을 들었던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등학생 시절에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렸다. 예수님의 피,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터부시하며 아벨의 제사가 진짜 제대로 드린 제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로 가면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드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쯤인데 예배자에겐 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성의 차이로 받고 안 받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의 일부,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2개 드렸고 가인은 하나 드린 것처럼 보이니 이건 정성의 차이 아니냐? 혹자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으니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이것은 정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가인도 아벨도 자신이 일한 것에서 그 일부를 드렸습니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화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해야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성의 차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했던 설교 중에 일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이게 진짜지. 그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거는 딱 여기서 종결, 그리고 성경책에 별표 딱 치고 빨간색으로 써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의 재료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차이를 만들었구나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쭉 읽어가는 시간에 이 창세기 4장을 읽는데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선 재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재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4장 전체에서 누구와 대화하시고 누구를 지켜보고 계신지를 생각해보니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 9절, 10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제사는 안 받을 거고 이 제물은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 4장에 절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가인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가인의 자신의 재물을 받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가인아.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비유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요청을 하셔서 수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세팅하고 발표자도 정리하고 가끔씩은 교수님들에게 음료수도 갖다 놓곤 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 교수님에게 음료수를 갖다 놨습니다. 2%였습니다. 조금 통통하게 큰 걸로 갖다 드렸는데 수업 내내 한 모금도 안 먹는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재수 없어. 교수라는 게 내가 준 음료수도 안 받아?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답답해서 그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갔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교수님이 이따가 대장내시경이 있나? 금식을 해야 되나?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교수에게 하는 게 마땅한 정도의 우리도 다 아는 이 생각과 모습을 가인은 지금 거부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짜증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께 음료수를 드렸어도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건 교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의 주제처럼 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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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가인을 사랑하셔서 계속 다가가시고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이 좋은 양을 찾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배는, 제물은 죽어야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의 분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을 드렸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입니다. 우리에게 가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때,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가인아 부르시듯이.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길 원하시는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 이유로 마음이 뒤틀리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정체모를 불쾌감과 억울함과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심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 여러분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 제 입장에선 가인이 겁이 너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게 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쫓겨났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들었겠죠. 그런데 가인이 그런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의 가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적 내러티브 소설을 가진 이 책을 보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갓난쟁이,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갓난쟁이를 세상에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매년 보는 갓난쟁이를 보더라도 어머 너무 예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 입장에서. 그러니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와, 이건 하나님 덕분에 나에게 생긴 이 생명이다. 이건 단순한 출산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임을 하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인은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 존재감, 잔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데 사실 나는 노동과 수고와 죄의 흔적이 만연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응진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요즘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혀를 찹니다.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도 큰 시대의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랬을 겁니다. 가인도 어마어마한 시대의 차이를 느끼고 이건 무엇인가 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의 세계와 현실 속에 갈등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혼란과 불안, 불만과 질투,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온 그 전적인 타락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에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던 그 죄의 흔적들이 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쯤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동생을 보면 요즘 시대의 육아 관련된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온 것을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외도한 것을 본 것과 같이 불과 같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육아를 해보면 압니다. 이 첫째 아이가 원래는 굉장히 순하고 아름답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이 10원짜리 동전 5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제 입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쟁이로 첫 번째로 태어나서 육아 관련된 책도 없고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저귀가 어떻게 갈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인이 그 죄의 구렁텅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촉촉히 젖은 죄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다가 아벨을 보고 부득치고 부대끼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듯이 힘들게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웬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분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노, 거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 없음,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한 그 믿음의 차이가 드러났을 거라는 겁니다. 가인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제사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니, 이 비극은 신이 제사를 요구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동산에서는 쫓겨났지, 험한 세상에서는 고생하지, 신의 제사 요구가 인간에게 어찌 다가올 수 있겠는가? 아니, 애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도 신의 잘못 아닌가? 그런 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가인의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뱀아 너 기어가지고 다녀라, 너 아담아 너 평생 땀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이 하나님, 가인의 팔 하나 자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인한테 너 어떻게 전능자에게 그럴 수 있냐 단죄하고 경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화를 내는 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 얼굴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얼굴이 안 좋은데 왜 그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밤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억울함과 실망과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집에 들어옵니다. 울먹이며 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니가 찾아가 그 아이를 토닥이며 괜찮아, 수고했어, 어루만지시는 것과 비슷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너 얼굴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얼른 밥 먹고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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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야. 가인아, 지금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야. 가인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볼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호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간청을 가인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그 죄의 모습, 그 생명 가득한 그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단은, 죄는 우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가인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나랑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 너의 얼굴이 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선택,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분노와 상처를 품은 채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들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부모의 눈을 피해, 그리고 분노와 이 화로 인하여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뒤집어진 이 눈을 가지고 아벨을 불러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딱 이러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지 못하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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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보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얘기를 무시하고 첫 번째 살인, 형제를 죽인 그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딨니? 아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어딨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짓는 중에도,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처럼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를 드릴 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본문은 단지 오래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철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에 들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과 동생에 대한 질투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묻고 기다리시고 대화하고자 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알기에 죄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이죠.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사가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마음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물어보고 계십니다.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뭉쳐있던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과 그 미움과 그 상처와 그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찾아가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의 길로 가자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고,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어딨냐? 너의 존재, 너가 믿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딨냐? 너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예배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정성의 크기보다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의 정교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너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낯빛이 변하고 결국 죄를 범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부르시며 대화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